자,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가지고 땅 분배 그리고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여호수아 14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제 13장은 건너뛰었는데요. 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대한 말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명들을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나누자면,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제 21장까지가 그런 분배가 끝나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너희들이 정해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길지, 이 이방 우상들을 섬길지 너희가 확실히 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권면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죠. 근데 어쨌든 크게는 앞에는 정복 전쟁 이야기, 뒤에는 이제 땅 분배 이야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정복 전쟁 이야기는 이제 12장까지 해서 북방 정벌까지 싹 다 끝내고는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정복 전쟁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13장에 처음 보면 13장 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이 자기가 지금 85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85세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갈렙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연배긴 한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90세 이상, 90세가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이제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많이 늙었을 때, 그러니까 90세 이상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죽음을 이제 거의 앞두고 몇 년,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이제 어찌 보면 곧 세상을 뜰 수 있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나이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남방 연합군도 물리치고 또 북방 연합군도 물리치고 하면서 각 주요 거점 도시들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이제 그곳에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하고 끝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국들은 원래 자기의 영토가 있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왕을 죽이거나 대부분 군대를 물리치면 거기다 정령군 얼마를 남겨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도 보면 정복 전쟁을 한 7년 정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계산하냐면, 이 갈렙의 나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나이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85세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40세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성실한 보고를 통해서 두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놓고 나머지는 20대 이상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면서 다 거기서 죽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40년간이라고 뭐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정확히는 38년 동안을 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근데 그 38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 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심장한 거죠. 네. 이스라엘 38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것처럼 38년을 병에서 고통당했던 그 영혼을 건지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숫자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8년 동안을 거기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45년이 됐어요. 그래서 40세에 방황을 시작했고 38년이 지났으면 78세죠. 그리고 지금 45세가 됐으니까 85세가 됐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7년 전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 각 백성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을 완전히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크게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것까지는 쉽게 끝날 수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거기를 차지해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일이죠. 지금 7년을 전쟁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구체적인 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리더 부재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업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시냐면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직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미리 다 배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리 분배한 다음에 그 지파별로 가서 계속 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얻도록, 완전히 그 땅을 취하도록 그렇게 미리 다 지금 이 전체 가나안 땅을 싹 다 나누어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 점령된, 완전히 다 된 완전히 다 된 땅을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복이 됐지만 아직 많은 정복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땅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은요, 완전히 다 된 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그것을 밥을 해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완전히 다 된 완제품을 포장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군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싹 받아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에 꼴이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은요, 결혼만 하면 끝인 줄 알아. 왜 우리 동화에서도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가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화적인 생각, 어린 아이들의 생각인 거야.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결혼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결혼을 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쫙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죠. 앞에서 봤을 때는 결혼만 하면 끝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이들이 생기고, 그것을 기르고, 또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가고, 막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결혼 안에 결혼만 하면 끝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그 안에서 앞으로 해야 될, 정복해야 할 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실 때 그렇게 주세요. 완전히 다 해결해서 다 된 밥으로 그냥 완전히 완제품 포장한 선물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무엇이든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쭉 성장하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언가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의 실력이 어떻게 늘어갑니까?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그냥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배웠어. 학원에서도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어.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몰라요. 배웠다고 해서 내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부딪혀 보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결국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면서 내가 실력이 이만큼 늘어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도 꼭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약속으로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기업을,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 정복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 땅을 미리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것을 취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완전히 그들의 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요, 반드시 그들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는 거둘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열심히 죽도록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얻어내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미리 12지파에다가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분배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만큼 많다. 요런 지역들이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 이하에서는 정복한 요단 동쪽 땅,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건 이미 민수기에서 보면 이미 정복이 됐잖아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게 나와요. 그죠? 거기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13장 마지막까지 나온 다음에 14장으로, 오늘 읽은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와서부터 시작돼서 정복한 그 요단 서편 땅, 이 서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그 분배를 받을 지파가 어디냐면 그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4장에서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지금 유다 지파부터 나와서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려고 할 때, 딱 나올 때 가장 먼저 누가 여호수아 앞에 딱 나오냐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미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올 때부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45년 동안 아직도 대표로 사실 있는 거죠. 그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 우리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먼저 나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부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걸 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 45년 전에 그 12정탐권 중에 한 명으로 파송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약속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때 12정탐권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때에 당신도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에게 이야기한 거 당신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같이 올라갔던 형제들이 누굽니까? 다른 10지파의 대표들이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은 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왜 어떻게 간담을 높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40일 동안을 그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가서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과일을 두 사람이 포도송이 가지를 띄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가지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먹는 포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진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포도가 막 정말 사람만 하는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포도송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열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공중에 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거를 막 떼려고 하는 뭐 따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한번 검색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송이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포도송이면 진짜 이게 작대기에 이렇게 깨가지고 두 사람이 매일 정도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포도송이를 증거로 가져올 만큼 비옥하고 엄청 과일들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축의 젖들이 많이 나는 거니까 가축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고, 꿀은 뭐냐면 이런 과일들과 또 뭐 이런 과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 이제 그런 땅을 이제 주로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의 비옥한 땅의 어떤 풍요로운 땅의 어떤 그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젖과 꿀 그런 과일들이 많은 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엄청 크고 강하고 사람들은 거기에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 엄청나게 큰 거인들, 골리앗 같은 막 2m, 3m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무슨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것도 12명 중에 10명이 막 그렇게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이실런가 보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아니다. 그들은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그 성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면서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은 이제 많은 다수의 보고를 따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40일 동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겠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너희가 다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4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 갈렙에게는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했다라고 지금 그 땅을 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볼게요. 여호수아도 14장인데요. 민수기도 14장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24절입니다. 24절.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이게 갈렙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갔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디라고요?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올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었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헤브론은 근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이때도 지금 이미 45년이 지난 이때이지만 갈렙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그것도 산지에 있는 엄청난 요새. 죄송합니다만 다시 민수기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3장, 14장 한번 보면 자, 13장을 보십시오. 13장. 그들이 이제 2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맨 남단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 그 남쪽에 있는 게 신광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 하맛 어기 르홉은 가나안 땅의 맨 북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쭉 다 훑고요. 또 이 네겝 이쪽 남쪽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거기가 이제 산지가 쭉 연결돼 있거든요. 산지가. 그래서 네겝 그 남쪽에 있는 네겝 광야에서부터 쭉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이렇게 약간 우리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산지가 쭉 연결돼서 올라가요, 위로. 근데 이제 네겝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 헤브론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강성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소안보다도 7년이나 먼저 세워진,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와 전통과 그 웅장함과 강함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에서도 보면 이 골리앗 아낙 자손 중에서 골리앗 한 사람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대표적인 아낙 자손 거인족이 용맹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강력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산지에 있는 큰 요새이기도 하고 큰 성읍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애굽 소환보다도 더 7년 먼저 만들어진, 그러니까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지금 오래된 그런 도시이고 엄청난 지금 장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지금 이 갈렙이 그것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인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이 그 가나안 전체 그런 성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강성한, 그들이 보기에 진짜 우리가 메뚜기 같이 여겨지더라라고 생각했을 만큼의 그러한 성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읍을 정탐하고 온 이 갈렙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어쩌면 자기가 직접 갔다 오지 않고 갈렙의 이야기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다 벌벌벌 떨었는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크고 강한 성읍,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엄청난 장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성읍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와, 이런 엄청난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런 엄청난 막 크고 높은 성과 막 엄청난 용맹한 그런 거인족 장수들을 보면서도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아까 내 종 갈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종 갈렙이라고 하는 게 그 단어 자체가 굉장한 어떤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서 엄청난 그런 애정을 쏟는 말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밟았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갈렙의 마음을, 그 갈렙의 믿음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요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따랐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을 말하는 단어가요, 온전히 따랐다요. 내 종 갈렙.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엄청난 헤브론의 큰 산성과 그 강한 성읍과 아히만과 셋세와 달메와 그런 엄청난 아낙 족속의 이 장군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었을 그때에 갈렙은 오히려 그들을 작게 봤어요.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했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10명의 정탐꾼은 큰 거인족을 보면서 큰 거인족과 작은 하나님을 가졌다면 갈렙은 작은 거인족과 큰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크고 높은 성읍이든지 그런 엄청난 거인족 속 이 장군들이든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그들을 마치 메뚜기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메뚜기처럼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거인족을 메뚜기처럼 봤어요. 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장군들 아히만과 셋세와 달메가 메뚜기처럼 보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거기는 크고 높은 성읍들이 있고 엄청난 그런 장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 밥이다.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거야. 그 마음이 45년 전에도 있었고요.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의 노구가 된 지금도 그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랐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45년 뒤에 여호수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에게는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약속이 45년 전에 그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약속이요.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세 할아버지가 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면 다른 유다 지파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 좋은 땅 나눠주고 나중에 내가 남은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겸손해 보이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헤브론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령하려면요 엄청난 힘이 드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 유다 지파 누구에게든지 너희가 이 헤브론 가질래 해도 아무도 안 가져 두 손 흔들고 그냥 난 손사래를 치고 거절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밟게 될 거라는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됐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지금 막 믿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45년 전의 약속 여러분 기억해요? 45년 전의 약속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아니 당장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한 것도 며칠만 지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슴이 며칠 전에는 가슴이 떠였다가도 지금은 이거 아닌가 봐. 이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갈렙이 45년 동안 그 마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45년 전에 그 땅을 지키던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죽어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이 헤브론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헤브론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어요.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센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없는 지금일지라도 아르바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센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헤브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85세 된 할아버지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흥분하여서 그것을 받을 믿음으로 거기를 쳐서 거기를 자기가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완전히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분배할 때요, 이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정복된 곳도 있고 정복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각 지파별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뒤에 여호수아에 쭉 가서 보면은요, 한 지파도 또 그 지파의 어떤 사람들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은 그 땅을 정복했는데 어디는 못했더라. 또 심지어는 정복하러 갔다가 쫓겨와가지고 구석대기에 사는 그런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많은 12지파와 그 많은 그 족속들, 많은 그 가족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완전히 헤브론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갈렙이 그만큼의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정복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요, 헤브론이 약해서도 아니고 갈렙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완전히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청년정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청년인 사람이 있고, 나이가 아무리 청년이어 젊어도 애늙은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이 결정해요. 그 마음과 태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청년이었어요. 왜? 45년 전에 그 믿음이,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전히 푸르른 청년. 시들지 않은 마음을 가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런 푸르른 청년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요,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은 예전 같지가 않아. 근데 몸이 그렇게 좀 쇠하잖아요? 근데 마음도 쇠해지더라고. 옛날 같은 뜨거움, 그런 청년정신, 도전정신, 이런 게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점 없어져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내 종 갈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렙을 기뻐해요. 사랑해요. 사랑스러워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엄청난 도시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산지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유동에 우리를, 이 가온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산지가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온 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사실은 이곳을 살펴보다가 이곳에 정해진 그러한 어떤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어려운 땅일 수 있고, 정말 안악자손들이 가득하고 엄청난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그런 땅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약속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내실 때, 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곳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강성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갈렙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